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어 일으키실 때에는 지쳤던 몸을 이만큼 회복시켜 주셨고, 혹 낙담했던 생각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미움이 있었더라면 용납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걱정하는 마음은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시고, 또한 두려워하는 것은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이 아침 다시금 그와 같은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저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마땅한 능력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저 저희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도구로서 주님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뜻대로 세상을 운행하시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저희의 삶의 온전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언제나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이 하루도 그와 같은 복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 가운데에 이 임시 예배 처소에서의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구역 모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교우들이 저마다 소그룹에 속하여져서 함께 신앙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이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에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기쁨을 주시는 것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선교회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모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이면 좋고 또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반갑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좀처럼 이제 모이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그저 나 편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고 또 그저 혼자서 안연하게 거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과 서로 부딪히며 또 때로는 깎이며 또 때로는 서로 바라보며 존경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크고 작은 모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비슷한 또래끼리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귀하고 복된 기억들을 더욱더 공교히 할 수 있도록 각 선교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더욱 그 모임을 활발하게 모일 수 있도록 각 선교회를 이끄는 회장님들 또 임원들에게 넉넉한 평강을 더하시고, 그리고 모임을 통해서 수고할 때마다 그것이 피곤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고 기쁨이 되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그 모임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올 이들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기뻐하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조만간 다시 이제 남성 구역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임들을 넉넉히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저희들이 해가면서 정말 그곳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여 주신 곳이 되게 바라보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시며,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은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주의 자녀들, 오고 오는 주의 권속들에게도 같은 은총으로 예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공사의 과정 가운데에 꽤 오랜 시간을 굴착하는 일에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참 더딘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예배당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잘 다지는 이제 토목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 모두의 소망도 든든히 기초를 하나님 앞에 두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마땅히 구하여야 할 것을 아뢰게 하시고, 또 흩어져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에 저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마땅히 증거해야 할 바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로 하여금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끝까지 기다리시며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한 인격으로는 온전히 그리할 수 없사오니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정말 서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 믿음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통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저들이 서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방에 있는 교우들,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출타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더욱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병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슬픔과 아픔 속에 오직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두려움과 염려로 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오히려 슬픈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말씀이 약속하신 은혜를 그 삶에 든든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하루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까지 온 교우들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간구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8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48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서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돌아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공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비교적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대단하진 않던데요. 웅장하거나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는 그러한 그 현지의 모습을 보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피력하시는 분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시온 산이며 혹은 예루살렘 성이며 혹은 그 가운데에 표현되어진 많은 지명들과 어떤 공간을 표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공간 자체가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이나 혹은 여러분들 그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그 감이 정확히 오지 않지만 실제로 그 크기 자체도 작고 아주 작은 도성이고 그리고 높지 않은 산이고 화려하지 않은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느낌과 또 생각하는 현실 차이의 괴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산을 거룩한 산이다, 그 성을 위대한 성이다 라고 시편의 저자들을 비롯한 말씀의 기록자들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그 성이 정말로 크고 정말로 화려해서가 아님을 또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산이 거룩한 산이 되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삶이 아주 근사하고 화려하게 풀려야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할 것이겠고, 후자의 경우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혹 내 삶이 정말 내가 꿈꿨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초라하고 고생스럽고 그리고 힘겹고 외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그 삶은 아름답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시온산과 같은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에 우리 믿음에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결과물이 어떤 것이냐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합니다.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기까지만 그저 아무 전 이해 없이 들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한 산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가보실 것이 아니라 저 스위스의 몽블랑이나 혹은 히말라야의 여러 그 장엄한 산맥들을 구경하시는 것이 더 나을런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오늘 시편의 저자가 또 오늘 시도 고라 자손의 시이죠. 그들이 삶을 통해서 그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날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또 그리고 아름답게 그들을 지켜주신 은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또한 깨닫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들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보호하셨는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의 요새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알려주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5절을 보면 그들이 보고 놀라서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때로는 우리 앞에 대적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증거될 때 적들은 두려워 도망하듯이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다시스의 배,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외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능력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물론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스라엘 역사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종 묘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위아래로 긴 지형이죠. 그래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해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서 비바람을 때로는 동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풍수해를 포함한 그러한 재해성이라고 한다면, 동풍에서 불어오는 것은 비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으로 이제 그 바람이 몰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근이 임하고, 그리고 정말 살 수 없는 어려운 환경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늘의 놀라운 권능으로, 온갖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금 이제 시편의 저자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전에서 주님을 생각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집중적인 은혜가 될 것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더러는 아주 피곤하시겠고 또 힘이 드실 수도 있겠고 하실 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나의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와 공급하시는 은혜를 얻는 그 시간을 구별하여 풍성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주의 전을 향한 사모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전에서 그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게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공간을 통해서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어느 곳에서도 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그 공간의 영향을 또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지 않으시는 분인데 한 건축가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동석하던 분이 저를 가리키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계에서도 물론 유명하신 승효상 설계자께서 설계를 하시는 교회 건물입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언제 완공됩니까? 그래서 언제쯤 예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2025년에는 그 교회가 상을 받으시겠군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건축을 하면 그 이름에 상을 받으시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인 거예요. 건물을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단지 건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건물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 가는 것은 건물뿐 아니라 주의 성전, 즉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 건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건물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구성원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룩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 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았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다면 한평생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에는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것 같은 감동으로 살다가 왜 그것이 변하게 될까요? 주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닐진데,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어지러워지고 어리석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또한 죽어서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영원을 살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을 선포하며 이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한 고백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족하나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고, 그때에 우리는 성도라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앞에 비교적 어울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에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그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